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비유로 다시 세우는 신학 16번째입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사랑,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이 긴 말씀이기 때문에 31절과 32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실패하시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빌딩도, 어떤 좋은 빌딩도 그냥 놔두면 폐허가 되는 거죠. 다시 그 빌딩이 필요한 것들 또 점검을 할 때에 그 빌딩이 오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늘 내가 영적으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체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깨달으라고, 더 이해하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늘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도 운전할 때 딴 생각하다가 아니면 잘못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내비게이션이 야, 너 내 말 안 듣다가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한 번 실수를 하든 두 번 실수하든 20번 실수하든 이 내비게이션은요, 화면이 꺼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그 도착 지점까지 갈 때까지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이 잘못해요. 하나님이 가는 그 길대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그게 고속도로인 줄 알고 제대로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이 내비게이션처럼 똑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냥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잃은 거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잃어버린 한 어린 양 한 마리, 그 양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이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양 한 마리를 들쳐업고 나올 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온 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을 다 찾으시는 그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이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없어요. 정말로 이 안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인 줄 아는데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방황하는 탕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탕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탕자인가,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깨달아 주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로 와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있을 수 없는 지금 요구를 둘째 아들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 통제 안에 통제를 싣고 아버지의 돈만 필요하니까, 그 돈 어차피 나한테 줄 돈이니까 빨리 주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 이웃에게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묵묵히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챙긴 이 둘째 아들이 며칠 안 돼서 짐을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디죠? 지리적으로 먼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것, 아버지의 통제가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바로 내 마음대로 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먼 나라. 가가지고 돈 가지고 가서 보니까요, 야, 아버지 품 안에 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니까 아버지 없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떨어질 때까지는 세상이 천국과 같죠. 그렇잖아요. 근데 허랑방탕하게 파티를 열어서 매일 이 뉴욕 맨하탄 안에 그 화려한 그 파티를 즐기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야, 진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 참 자유가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줄 알았다라는.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난 결과가 뭡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떨어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이 유대인의 이 청년이 이제 이방인 집에 붙어 살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에 15절 16절에 뭐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일.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이제는요 주는 자가 없어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짐승, 저주받은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물려준 거룩한 유산을 세상에 다 탕진하고, 이제는 저주받은 돼지,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난 아버지 필요 없어, 아버지 통치 받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특히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쾌락이 있고, 하나님이 떠나면 정말 성공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할 때는요, 거기에는 기쁨이고, 거기에는 자유고, 거기에는 만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죄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정말 풍요합니까? 그 순간부터 행복해요? 그 순간부터 자유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품을 떠난 순간부터 세상의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불안입니다. 불안이에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져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연못 같은 데서 이 물을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슴이 물을 먹는 모습하고 한 무리는 양이 물을 먹는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다르더라고요. 이 사슴은요, 그 특유한 그 눈동자 있잖아요, 그거를 물 한 번 먹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불안하고 긴장한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작은 소리만 나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치는 모습. 잠시 와서 물을 먹는데도 평강이 없어, 불안한. 근데 양이 물을 먹는데요 너무 평화롭게 먹는 거예요. 양이 왜 평화롭게 물을 먹을까요? 거기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니까 이 양은 편안하게, 불안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스트레스와 근심, 불안 말미암아 참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버지 품 안에 안기잖아요. 그때부터 경험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입니다. 평강이요.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천국이 열려버리니까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순교하는 거 보세요. 이 평강. 여러분, 그러나 뭐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채워진다 할지라도 뭔가 늘 불안해요. 뭔가 늘 조급해요. 그 평강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돼지의 그 똥냄새를 맡으며 이제 둘째 아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읽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신이 이대로 살면은 이제는 줄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은 풍족한 삶이 보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 그래, 나는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어. 내가 필요한 거는 아버지야. 이 생각의 변화. 이 둘째 아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그렇게 가다가는 멸망당하는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돌이킬 줄 아는 거,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헛된 주업 열매를 그렇게 구걸하고 살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헛된 곳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멸망하겠구나. 돌이켜. 나는 아버지 앞에 가야 사는구나. 거기에만 살 길이 있구나. 거기에만 소망이 있구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이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의 전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고향 이제 마을 어귀에 접어드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들어가지고선 그 나를 갖다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서 파가지고 그렇게 내쫓으시면 어떡하지? 근데요, 성경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심장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단어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부분에서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한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 그날부터 이 표현이 뭡니까? 단 하루도 발 뻗고 자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매일 동네 어귀에 나와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돌아올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니 그 유산을 가지고 죽어도 시원치 아니하는 그 아들을 왜 기다리냐고 그런 온갖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이 아버지는 매일마다 그 마을 어귀에 와가지고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저기 뒤에서 그 마을 어귀에서 그냥 거짓골하고 오고 있는 그 아들의 그 모습 보는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달려갔다라고 그랬어요. 달려가.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요, 이 족장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은 절대 뛰어다니지, 이게 채통이 없다라고, 위신 꺾인다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옷은 통 옷이잖아요. 발 밑에까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이
옷을 들고 뛰다가 이건 넘어질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체면이고 뭐고 내가 다치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아들이 그 오는 모습을 보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 냄새 나는 그 더러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사를 읊으려고 그래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저를 종으로 삼아. 이 얘기를 이 아버지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른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더러운 과거를 덮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가문의 상속권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여러분, 종은 맨발로 다니지만 아들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 신을 시켜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엽니다. 바로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되었을 때, 그냥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늘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고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은혜스러운 잔치판에 찬물을 끼어 엎은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잔치가 풍하게 울리고 잔치가 벌어져 이게 무슨 잔치냐 했더니 그렇게 가산을 탕지고 돌아온 동생의 이 돌아와서 버린다는 잔치 소리를 듣자 이 첫째 아들이요 반응이 어떠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반응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동생이 지금 죽었다 살아왔는데 그 잔치가 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뛰어나가가지고 그 동생을 껴안아야 정상 아니냐 말이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형은 화가 끝까지 났어요. 분노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정말 당자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 집에 밖에서 이 서성거리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고 첫째 아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다. 독설도 이런 독설이 없어요. 성경 말씀 29절 30절 말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소름이 돋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served as a sla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뼈 빠지게 일하게 하는, 지금 자기는 노예고 아버지는 삭을 주는 그 주인으로 여겼다라는. 그래서 아들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요, 자유롭게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할 수 없이 율법의 사슬에 묶여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또한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선을 그어요.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정죄와 멸시로 지금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맏아들이 누구죠? 이 말씀이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맏아들이에요. 그 맏아들이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맏아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말이죠. 제가 지금 이제 건축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오이코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세상에 정말 이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세상에 의인들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맏아들과처럼 그들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죄인이 올 수도 있고, 세상에 정말 파렴치한 일을 한 사람들도 올 수가 있어요. 또한 나를 배신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탕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금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챙기고 나를 챙기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맏아들의 어떤 생각이 있다라니, 이것이 집안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집안의 맏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않아요. 느끼지를 않아요. 내 주장, 내 의, 내가 한 것, 내가 이렇게 했다는 업적,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다니면서 헌신했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이 맏아들이, 교회 안에 맏아들이 많이 있다라는. 아버지가 타일릅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아버지의 찢어진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야, 이거 다 내 거야. 이게 다 내 거야. 너는 왜 그 종교적인 껍데기와 속에서 갇혀가지고 너의 동생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는 도무지, 너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 말이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끝까지 문 밖에서 정말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이 문 밖에 서 있겠느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겠느냐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은 모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 맏아들은 비난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의 윤리를 가지고 그 동생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신앙적인 기준, 자신의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금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동생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책에 그 앞장에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그 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장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12살 된 자기 딸을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찾아왔다라는 거야. 딸의 몸을 한 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네. 마약 먹을 돈을 대려고 어쩔 수 없다더군.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다라니, 교회 가서 돈 받아 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 완전한 충격적인 표정, 그 표정을 못 잊을 것세.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교회요, 거기 뭐 하러 가요?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가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는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신 호의예요. 저도 그 은혜를 받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 넘어야 돼요. 상대방의 어떤 조건을 보고 여러분 대하는 사람은 은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 안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삶에 지치고 힘든 자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오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몰라요. 저 사람은 내가 대해야 될 사람, 저 사람 내가 피해야 될 사람, 나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 우리 정말로 부모님을 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역에서 구역장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역원들도 구역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사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도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충족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당자를 향해 달려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